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 영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소망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오신 줄로 압니다. 예배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총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영육의 건강 가운데,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항상 흘러 넘치는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송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찰하시고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영육이 피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삶의 터전 위에 하늘의 은총과 땅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주 앞에 나와 위로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김욱권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린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바로 바짝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추석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운 얼굴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못다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바라옵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처소와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이 늘 기쁜 소식만 주 안에서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들도 구원받은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함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일로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지극히 어린 유아부터 또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장년들, 아버지 또한 노년이신 어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장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참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담대함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심령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노년에 계신 어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충만하며 감사가 넘치는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아버지의 팔다리 육신을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아버지 어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골방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따뜻한 팔로
안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늘 기도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원과 가정에서 또한 요양병원에서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받고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함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요양병원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기억 속에서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지어갈지라도 믿음의 도리만큼은 아버지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그들이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꼭 지켜주옵소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평강함이 넘치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하는 사업과 일터와 또한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연약하고 아버지 이 믿음의 반열에서 멀어진 자리 없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일로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사오니 담임 목사로서 조금 더 흠과 티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몸과 시비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 목회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의 옥토의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의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보고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아버지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한 주간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육신이 강건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71면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고요. 19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10월은) 예배에 더욱 성공하는 교회달입니다. 10월 교회의 행사 말씀드립니다. 정기당회가 10월 3일 주일에 있습니다. 무한노회 정기가을노회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하묘교회에서 있습니다.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추절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특히 공예배 시간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 방송이 송출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노예 동부시찰 모임이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특히 비자나 건강이나 또 영적 풍토 등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QR 교연증을 가져오지 않으셨을 때 080-284나 6417번으로 전화하시든지, 전화도 안 가실 경우는 꼭 아래에 자기 온도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한우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한 주간 맞은 성도님들의 생신을 온교인에 축하드립니다. 주보 2의 광고입니다. 지난주 추석 선물을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모임이 수요일 7시에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강권의사입니다. 주보이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 7면에 있는 자녀를 위한 40주 작전 기도의 이번 주 주제는 우리의 자녀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평생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 구별되고 성별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또 불러가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재임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정춘자 성도님이 오셨어요. 몇 주간 계속 오셨는데 오늘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된 건데요. 정춘자 성도님 손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춘자 뒤에 계시는데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를 좀 잠시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물은 10의 1조 24분, 선교헌금 17분, 감사헌금 12분, 생일 감사헌금 2분, 나눔사의 헌금을 18분의 성도님이 드리셨습니다. 구제헌금을 한 가정에서 드리셨네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추석 명절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다리를 치료해 주세요. 부모님 추도 예배 드리고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 지혜와 총명 건강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뒤로 하고 이제 살던 곳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확진세가 심상치가 않아서 벌써 3천 명이 넘어가는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들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증거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서가 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넉넉하게 이해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가족 식구들의 영육과 앞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셔서 막힌 곳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손에 주신 복을 따라서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 너무너무 감사하며 우리의 장막 말뚝을 넓게 쳐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계획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꿈과 계획들을 하나님 친히 의구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즐거움이 행복이 넘치는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들은 귀한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는 삶, 받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부터 주보 광고에 빠지지 않고 한 줄을 항상 차지하고 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영상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광고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오전 예배를 9시, 11시 두 번으로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그 동일한 시간에 영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처음에는 교계에서도 옥신각신 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실제 현장에 참여하는 예배와 동일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시간과 장소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어떤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죠. 수도권이 지금도 4단계입니다. 4단계여서 아무리 본당 규모가 크고 좌석수가 많아도 99명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영상으로 광고까지 보여드렸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상황들, 마음가짐, 자세, 복장, 또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보여드렸었죠. 우리 교회는 도시와는 좀 다르게 어르신들께서 또 이제 현장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여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를 시작했던 그 당시의 상황에 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지금 자세는 지금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이죠. 이제 국민의 43%가 2차 백신을 접종을 했고요. 1차는 73% 이상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맞는 것처럼 백신 접종 한 번 더 하고 혹시라도 확진 걸리게 되어지면 약을 먹든지 하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금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니다. 이 말씀은 설교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예배 전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요, 30분, 40분 정도 되는 설교 영상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송 컨텐츠를 하나 시청한 것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찾아서 보는 것이 텔레비전, MBC, KBS, SBS 뭐 일반 종편 방송을 보는 것과 뭐가 다를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들을 때에 다른 일을 하다가 설교 시간이 되어서 살짝 와서 앉아서 보고 마치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중요한 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예배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인식과 우리의 사고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 종을 치고 시작하는 성령 기도송부터 시작을 해서 마치고 축도할 때까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자세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과 자세가 어떠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이곳 현장에 드리는 예배이든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든 우리의 마음과 자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과 티가 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예배가 신령과 진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고민해 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의미가 이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말씀이죠. 확장되어서 그곳에서도 예배당 안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귀한 시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때의 모습과 예배당을 떠나서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보여준 우리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디서 봐도,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우리는 속사람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이 어디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더 숙성된 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찬송,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기근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기근은 무엇이냐면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줄이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느끼게 되어지는 그 기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그때 느끼게 되어지는 기갈을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말씀이 들려오지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거죠. 전하는 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중추절 가정 예배 예식서를 보셨겠지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처럼 나난하고 돌밭처럼 흙이 좀 묻어 있다가 햇빛이 돋아나면 다 말라져 버리는 그런 밭이 아니고 가시덤불이 많이 있어서 다 찔러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시밭이 되면 절대 우리는 성장할 수 없지요. 말씀이 들어와서 심어져야 되는 너무 딱딱해서 심어지지 않는 그런 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라는 동안에 햇빛이 비춰지면 분명 햇빛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토양이 너무 얇아가지고 다 말라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시처럼 찔러서 걱정, 염려, 근심, 채물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혹하게 되어지면 넘어진 인생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밭이 마음밭이 옥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밭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부드럽고 영양분이 많은 밭, 뭘 심어도 잘 되어지는 그런 밭이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밭을 깊이 기경하고 부드러운 밭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지만 예배의 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는 속히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더디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속히 하는 것이 뭐냐? 듣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일.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먼저 할 때에 마음을 내어주고 잘 들어주면서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더디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였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근데 우리는 이거를 거꾸로 바꾸어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속히 해야 되는 것이 듣는 것인데 더디하는 것이 말하는 것, 성내는 것인데 거꾸로 적용을 해서 속히 하는 것을 성내고 또 말하는 것, 더디하는 것에 말씀을 듣는 것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좀 책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넘어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만지심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속는 것이 대부분 뭐 때문이냐면 말 때문이에요. 말만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말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을 성내게 하고 분을 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듣기보다는 말하는 것 참 좋아합니다. 오래 참는 것보다 성내는 거 좋아하고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는 것을 더디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꼭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채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다 버려야 된다 말씀드렸고,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여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먼저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해야 되겠죠. 밭을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잡초를 제거해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제거해야 돼. 비워놓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씨를 심듯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깊이 심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는 방법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쭉 주고 있죠. 그 가운데 시편 1편 2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위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이.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지 닫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 거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듣고서 그런가 해서 종일토록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삶의 모습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복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땅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22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 참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이 복음의 말씀이 참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상급 있는 심판의 반열에 서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는지 그걸 물어보실까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걸 물어보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것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말씀을 행하며 살았는지 그걸 물어보실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겉으로만 보이는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하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목회자들을 많이 안다고 거기에 만족해도 안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거울을 보고서 내 얼굴, 여기 뭐가 묻었네? 알았는데 순간 돌아서면 다른 생각하게 되어지면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들은 후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행할 것이 있으면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책망받을 모습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의 얼굴에 뭔가 묻어있으면 알고도 한순간 딴 생각하게 되어지면 잊어버리는 거죠. 꼭 건망증인 것처럼. 여성분들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집에서 이거 머리 단장하시잖아요. 파마 많은 거. 그리고 깜빡 잊고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거울을 볼 때는 내가 말아놨구나. 거울을 볼 때는 내가 뭐 묻었네 알지만 순간 잊어버리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자가 되시고 실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뭘까요? 복음을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말해요. 구약시대의 율법은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나 성막제도나 성전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다 폐지되고 말았죠.
온전한 땀을 폐지될 이유가 없을 텐데 폐지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가져다 주죠. 이제는 과거의 율법이 매일 필요가 없어요. 참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신앙은 순종하는 행위를 항상 동반합니다. 참신앙은 순종하는 행위를 항상 동반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해서 의와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하늘과 땅의 은총과 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증거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복된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다 저주에 관한 이야기죠.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받게 되는 저주의 복이, 저주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신명기 28장이 그래요. 거기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복이죠. 자녀의 복이죠. 재물의 복이고 평강과 존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단서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꼭 있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듣기만 하면 그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성품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주신 계명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경건은 심지어 헛되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을 심는 방법은 묵상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심어지게 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의 모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드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을 단련하는 시간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옮깁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듣기만 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닦아야 되죠. 근데 한순간 돌아서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저와 여러분 택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근데 듣고만 말아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백성답게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여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믿음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친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께 영광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원수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원석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꿈과 비전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연의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